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강의 15번째 우리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아내 압살롬. 내 아내 압살롬.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뭐 너 있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 안에 너가 아니라 내 안에 압살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지난주 말씀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이제 그 압살롬 망명 중에는 이 압살롬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드고아에 있는 여인 하나를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청빙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서 두 종류의 메신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형 메시지가 그 앞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드고아의 이 여인형 메신저가 있다 이런 말씀 나눴는데 이 두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대조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 이 드고아 여인은 요압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고 왔고, 근데 한 사람 또 이 드고아의 여인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입에 넣어준 말을 들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자, 한 사람은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놈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를 찔렀고, 근데 한 사람은 이 드고아 여인은 두리뭉실하게 혹여 왕이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었어요. 자, 한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원수 사탄에게 해방거리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드고아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메신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가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세상 강연, 세상의 지혜의 말을 전하는 말로 들리는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메신저의 역할을 할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들고 섰지만 이 말씀도 사람이 넣어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시면 제 눈에는 유독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몇 절인가 하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4반절에 여기 보면 6절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훔치니라. 이 말씀이 제가 들어오더라고요. 앞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역모를 포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민심을 잘 보도록. 근데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훔쳤다. 얻은 게 아니라 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보통 얻었다 그러면 win 이렇게 표현하는데 sto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훔쳤대요. 사람들 마음을 훔친 겁니다. 자, 오늘 압살롬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노략질했어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사실은 부제를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이 사단과 이렇게 보면 되게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점이 닮아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보시면 이 둘 다 치명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보통 발은 다 못생겼는데 발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대.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에스겔 28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 같았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우리는 사단이면 머리에 뿔 달리고 얼굴 시커멓게 그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에도 사단은 광명의 천사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렇게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방법으로, 겁박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과 유혹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닮았어요, 압살롬하고. 많이 닮았어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천사였다는 거. 그리고 그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가 외모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었어요. 요셉을 유혹한 그 보디발 아내가 어땠어요?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매력을, 머리 뿔 달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력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혹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절대로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닮은 점이 있어요. 압살롬과. 뭐가 닮은? 둘 다 부지런해요. 보세요.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일을 꾸미는데 이렇게 해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유혹하려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런데 사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대장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다녀요. 아,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저는 왜 호렙사 금요일에 왜 기도하러 오지 않나겠죠? 애가 달아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산길자를 찾습니다. 또 하나, 사탄과 압살롬 둘 다 살인자예요. 자, 압살롬이 형 암논 죽였죠? 근데 성경은 사단도 살인자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따라가서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랍니다.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둘 다 살인자예요. 그리고 둘 다 거짓말에 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압살롬이 얼마나 지금 거짓말을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사단도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아멘? 자,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압살롬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반역하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 그랬어요. 사단을 계명성이래. 새벽의 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성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름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가 라틴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사단의 이름. 근데 그 루시퍼 이사야 14장에 이 루시퍼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얘기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보세요. 둘 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훔치고 다녀요. 자, 압살롬도 사람 마음 훔치고 사단도 사람 마음 훔칩니다.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홀랑 마음 다 뺏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뺏겼는지도 몰라요. 몇 주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대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그 악한 영이 디프레스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러면 그때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공격당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소를 하고 그랬더라고. 자, 말씀으로 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하고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4년 만에 돼 있어요. 4년 만에 이 4년 자
6절에,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과 함께 하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막 민심을 자기에게 막 돌아오게 하고 이제 4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4년이거든요? 근데 이 4년간 압살롬이 사람들 마음을 훔치고 있을 때, 그럼 도대체 다 했으면 뭐 했고, 신하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건가? 4년 정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바로 성 앞에서. 도대체 신하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4년 동안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병사 50명 앞세우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재판을 해주고 마음을 돌이키고 부지런히 마음을 훔치고 다니는데, 근데 신하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왕의 종들은 너무 게을러요. 아니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 모습이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혹은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아침부터 압살롬처럼 들어다니면서 상팔자를 차고 늦게까지 사람 마음 훔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손 놓고 있다니까요. 손 놓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또 돌아가서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또 그냥 기도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내가 그 편의점 하시는 어떤 그 사장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이 코카콜라가 한국의 청소년들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코카콜라는 항상 그 청소년들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코카콜라를 딱 둔다는 그게 타겟팅. 그게 왜 저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청소년들의 저들의 구매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 타겟팅 마케팅을 해서 뭘 했냐면 대한민국 청소년들 평균 키를 연구를 했대요. 평균 키, 평균 눈높이에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장 타겟팅할 수 있는 위치 거기 코카콜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진짜 그런가 해서 이제 편의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코카콜라는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있다. 눈에. 중고등학생들이 딱 눈에서 딱 찾을 만한 위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넉넉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 마음 훔치려고 그 영혼 뺏으려고 정말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냥 욕으로 보면 평안한가 보다, 학교 다니는가 보다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떤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관계하는지, 말씀을 읽는지. 지금 사단이 지금 애를 농락하고 있다니까요. 보시죠.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가 지금 다윗의 종들은 넉넉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귀한 게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명이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대요.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의 마음, 쾌락, 세상에 빼앗겨서 향락, 마약, 클럽, 돈, 오로지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런 세상에 마음 뺏긴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시 주님께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워다가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굉장히 단순 명확하게 압살롬과 같은 이런 유혹자들에게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사단에게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설교를 끝 해버리면은 뭔가 오늘 제목하고 안 맞잖아요. 아쉽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게 사단만 닮아있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뭐가 있어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박 목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단만 보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압살롬 모습에서 내 모습이 자꾸 뚜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에 15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굳이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해요. 자, 왜 그 후에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후에 그 대명사 뭘 가리키는 걸까요?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뭐냐면 은혜 입은 후에, 은혜 입은 후에. 자,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는, 그렇다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건이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의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2년 만에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차가운 입맞춤이라 그랬죠. 형식적인 입맞춤. 2년 만에 압살롬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때 압살롬 마음이 딱 돌아간 거예요. 눈이 딱 돈 거예요. 자, 형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척을 짓고 자, 그런데 어떻게 형식 차가운 입맞춤을 한 그 후에 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 입맞춤을 한 사건을 가리켜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말하면 압살롬은 지금 죽을 죄에서 용서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가.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 쳐 죽인 자는 율법에 반드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그랬으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성이 없이 죽였으면 도피성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고의성이 있으면 도피성이 가더라도 출애굽기 21장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서 끌어내려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 죽이면 무조건 죽여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러니까 압살롬은 전속 살해범이에요. 형을 고의로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와 입맞춤 한 번 해서 용서받아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죽을 죄에서 왕자자를 회복한 겁니다. 은혜 입은 자예요. 자, 그런데, 자, 살아남은 것만 해도, 이런 은혜 입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경이 이걸 굳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 사건을.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 입은 다음에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반역했다 이 말이에요. 얘들아, 은혜 입은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배신한다 이거예요. 은혜 입어도 사람은 이렇게 반역한다? 그게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 입었는데 은혜 베푼 당사자에게 등에 칼을 꽂습니다. 아버지, 무섭죠? 은혜 입었는데 그 후에 배반합니다. 망명 중에 배반할 때라면 또 이해가 돼. 아니면 아버지가 2년 동안 안 볼 때 그랬다면 또 이해가 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속에 괴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근데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봅시다. 은혜를 늘 받아요. 은혜 안에 산다고 고백합니다. 주일날 은혜 입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배반해요. 주님께 은혜 받아요. 말씀으로 그 은혜 붙들립니다. 머릿속에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아시죠? 이 찬양. 압살롬의 배반이 이놈 새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 안 하셔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서 우리는 은혜 쏟아버리고 집에 가면서 주님 배반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주일날 은혜 받아도 세상 살면서 그냥 조금 불편하면 타협하고 양보해버리고 반역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가슴 아픈 이유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날 부른대, 배반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 참
참 우리 주님은 참 배알도 없어요. 두 번째, 압살롬은 참 보여주기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여기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을 보면 병거와 말을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대요. 병과 말을 세우고 무려 50명. 그만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50명을 앞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적이 없어요. 사울도 이런 적이 없고 다윗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왕도 아닌 일개 왕자가 이렇게 다닙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 왜 이렇게 하는가? 첫 번째, 과시하려고. 보이기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보면 와 50명하고 쫙 다니니까 참 옛날에 제가 그 여의도에 지금 이제 소천하신 여의도에 계신 모 목사님이 젊을 때 목회하실 때 그분을 잠깐 뵀는데 옆에 따라다니는 수행 목사들이 무슨 보디가드처럼 쭉 다녔는데 와 좀 어린 나이에서 그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어쨌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압도당하겠어요. 병거가 50명이 뭐예요? 압살을 보여주기 좋아했던 거예요.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보고 참 피로사회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시사회. 외국의 그 어떤 교수가 전시사회.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거. 우리 나 이만큼 살아? 나 이런 차 타? 이런 집 살아? 나 이런 학벌이야? 전시사회.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아마 압살롬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달라요. 압살롬이 자기 앞에 병거를 두고 말 세우고 50명을 세워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우리 없이 내 앞에 뭔가를 세워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믿는 자도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좀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영광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지위를 앞세우고 내 재산을 앞세우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앞세우고 내가 가진 재력, 직함을 앞세우고 나도 무언가를 과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이렇게 딱 주시는데 명을 받거든. 명을 주시는데 무슨 총회장, 뭐 회장, 뭐 회장, 대표, 뭐 회장, 뭐 겸임 교수 한 50개 되겠더라. 50개. 예? 압살롬이 앞에 내서는 50명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예? 드러내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시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오늘 여기 분명히 우리가 호위병이라고 나오거든요. 호위병 50명이래요. 말하자면 압살롬이 어디 가도 50명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50명 되는 호위병이 필요했을까? 자기가 암논 형 죽였거든. 자기도 그렇게 암살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항상 불안한 사람. 뭘 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뭘 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 50명 정도는 나를 지켜줘야 그냥 다닐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안심하고 다니는 사람. 나를 지켜줄 이 배경이나 존재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내 통장에 이 정도 잔고는 있어야 뭔가 좀 평안이 오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압살의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라니까. 내 모습이에요. 불안하고 염려 많은 나를 지켜줄 돈, 인맥 이 정도는 돼야 날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좀 냉정하게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성경에 또 폭로하는 게 여기 보니까 1절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지금 이 행하는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문 앞에 일찍 나가 서서 백성들 도와주는 것, 백성들에게 관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 백성을 위한 것처럼 친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가 하는 모든 부지런함과 헌신과 섬김, 그 모든 친절의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냐? 아, 괴로워. 이 말씀, 이런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주를 위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데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동기가 나를 위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하여 뭔가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뭐 예물 드리고,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보세요. 압살롬이 겉으로는 친절한데 압살롬은요 또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5절 한번 봅시다. 겉과 속이 달라요. 5절을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야, 이거 요즘에 이런 모습 많이 나와요. 아세요? 네. 어떤 정치인이 지금 이제 막 나가가지고 하는데 그냥 딱 그냥 그 한 장관이 지금 막 비상대책위원장 됐잖아요. 근데 막 이제 나가서 막 하는데 다 나가서 막 오면은 막 나가서 막 이러더라고. 먼저 내려가 아래까지 내려가 이러더라고. 이 장면 딱 떠오르더라고. 이거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친절한 왕자예요. 자애롭고 겸손한 왕자예요. 내려가서 막 입을 맞추고 이런 모습이. 그런데 우린 다 알죠. 속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겉과 속이 확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과 속은 어때요? 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이제 이삭 앞에 축복받으려고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변장하고 애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딱 아버지 앞에 딱 나와서 아버지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앞도 안 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이렇게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성과 이 손의 불일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와 너의 손이 이거 어색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야곱이 그 순간은 뭐예요? 음성과 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음성과 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음성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속이. 겉으로는 친절한데 그 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삼킬 거야.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한데 그 속에서는 보세요. 조금 뒤에 보면은 그 음성 뒤에 숨겨진 추악함은 그 아버지 후처 10명을 그냥 범할 수 있는 이런 추악한 사람이었다. 음성과 속이 다르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 친절한 척, 얼마든지 우리를 포장할 수 있지만 속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붙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압살롬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2절도 보면 은근히 비판하죠. 압살롬이 일찍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비 종은 이스라엘 아모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온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여기에 딱 들어오는 단어 은근히 이간질하는 거예요. 은근히 비방하면서 자기 리더십을 그래서 확보해나갑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이렇게 대놓고 비방하지 않는데 은근히 이렇게 사람들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으면 안 되지만 교회마다 은근히 그러면 목장에서 세려서 은근히 사람들 야
뭐 김집사 있잖아, 박집사는 있잖아,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은근히 애들로 까. 그죠? 근데 나는 안 그럴 거야. 널 위해 은근히 자기도 구겨가죠. 다 이런 모습. 은근히 그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압살롬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보시면 여기 12절 보면 여기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청합니다. 데리고 와요. 왜 데려올까요? 아히도벨. 제가 앞에 얘기했어요. 앞주에.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완전히 마음이 팍 돌아서버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반감이 있다는 걸 누가 읽어낸 거예요? 압살롬이 읽어낸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센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못 읽어요.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 거사를 위해서, 반역을 위해서 선택한 장소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에 가요. 헤브론. 왜 헤브론일까요? 내가 왜 헤브론일까? 제가 여러 군데 찾으면서 제가 동의하는 그 주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다윗이 왕으로 선포된 것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수도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도는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 수도가 바뀌니까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감이 어떻겠어요? 상실감이 크죠.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그걸 감지해낸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가서 거사를 지금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야, 압살롬은. 가만히 보면 천재예요. 사람 마음 읽어내는데 천재. 근데 압살롬이 둔감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둔감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이 하나님 마음을 읽었다 나온 구절이 한 군데가 없어. 뭐 기도했다 이런 거 한 군데 없어. 근데 얼마나 사람 눈치는 잘 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전혀 없어요. 근데 압살롬이 모르는 거 한 가지. 왕의 자리에 그 복이라는 것은 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살롬이 몰랐던 거예요. 아멘? 만약에 압살롬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에 절반만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애썼으면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고 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부지런히 뒤에 이제 역적이 나중에 죽임 당할 때까지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에게. 네? 우리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될 분들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드려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콩이 100바퀴 굴러가야 콩이 뿌르르 굴러가야 100바퀴인데 호박 한 바퀴 보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아내를 강남에 좀 픽업을 해주고 차 안에서 그 아나운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들려오는데 너무 당연해서 식상한데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 당연한 얘기가 또 당연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수준이 어떻게 했냐고 고작 해봐야 사람 수준 아니겠느냐고. 사람 수준을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업그레이드 하시다. 그 얘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들어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우린 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하늘 위해서 니네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얻는데 하나님 마음 얻는 데 관심 없고 사람 마음 얻으려고 내가 지금 여전히 세상 쪽에 분주하다면 그게 압살롬이에요. 내 안에 그 압살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압살롬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압살롬. 보세요. 7절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과 함께 하려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거, 막 서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예배 드리겠다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 앞에 거사하기 전에 들먹이는 이야기 하나님 얘기하고 서원 들먹입니다. 거사를 앞두고 예배를 드려요. 12절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길로 사람 아이들을 청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쓴 적도 없고 그 뜻대로 살지도 않지만 근데 하나님을 들먹일 줄은 압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서원했다고 거짓말하고 거사 치르면서 예배 드립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거든.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의 예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치러야 되는 의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실까? 쳐다도 안 보셔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박사학위 취득, 무슨 감사예배, 40일 금식,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4번째 했대. 근데 40일 금식, 성공, 감사예배. 이게 이걸 예배를 왜 드리지, 난. 이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압살롬을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압살롬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윗이 앞에도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도 책임지시잖아요. 그의 감언을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사단하고 압살롬하고 많이 닮았어요. 맞습니까?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매력 가지고 있어요. 부지런한 유혹자였고, 그리고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 스스로 높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사단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압살롬 같이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종들처럼, 여러분,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보십시오. 내 안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사단하고 닮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압살롬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지금 은혜 받고도 돌아가서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입니다. 날마다 배반하는 게 우리예요.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나를 위하여 하는 내가 존재 목적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숨어있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숨어있는 나를 숭배하는 내가 있다니까. 사람은 찾아다니고 사람 음성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둔감한 나는 아니다. 혹은 그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그 예배에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나는 아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용하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압살롬을 발견하고 삭제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또 힘써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전쟁의 기운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안보를 지켜주시옵시고 전쟁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필리핀에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필리핀의 김재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목장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금 오늘 경북대 지금 시험을 위해서 내려가 있는 우리 장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정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보민이 장원이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악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